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은 쌍방통행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모든 복음서의 기록자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동일한 표현으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좀 다른 표현으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본을 보여줬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데도 너희로 서로 사랑해라. 요한의 교훈은 뭡니까? 사랑은 일방적이 아니다. 서로 쌍방통행을 이루고 잘 살아라, 그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밤모섬에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눈이 어두워지고 지금 에베소에 가면 있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 목회하면서 요한이 목회할 때 강단에 설 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죠? 하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후에 몇 번이나 제자들이 동일한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요한은 자기 목회의 결론, 자기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의 결론을 뭐라고 말했냐? 얘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교훈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본문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주님의 교훈도 되지만 요한이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선포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지난 주간에 먼저 치사랑, 영적인 치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의 치사랑 부모님을 사랑하자 했습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그다음 내리사랑을 이루어서 우리 오늘 교훈처럼 내리사랑을 하되 쌍방통행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랑을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랑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자동차 회사를 건립하고 많은 돈을 벌고 이제 연로해서 은퇴하게 될 때 자기 고향에다가 저택을 짓고 편안히 살기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은 다음에 이제 입택식을 하죠. 집들이를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은 가면서 기대했습니다. 헨리 포드의 집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화려할까? 얼마나 큰 저택일까? 근데 가보니까 자그마한, 어떻게 보면 초라할 만큼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어떤 기자가 말합니다. 헨리 포드 씨, 당신은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큰 대저택, 성과 같은 저택을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평범하고 초라한 집을 짓고 노후를 보내십니까? 그럴 때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 바로 가족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돈이 많은 재벌인 헨리 포드가 돈을 자랑하지 않고 뭘 생각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의 계명을 생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안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1시에 오셨는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 사랑을 이루는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여러분 삶이 서로 사랑을 이루는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쌍방통행입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의 기록자들과 다른 표현으로 쌍방통행에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리를 정할 때 일방통행의 거리를 정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오래 살면서 운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서울 가면 자신 있게 운전을 하는데 최근에 가서 운전하다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쌍방통행이었는데 너무나 도심에 많은 도로들이 일방통행을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운전하다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는데 쌍방통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이 복잡하니까 일방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놔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죠.
교통은 빨리빨리 빠지는데 불편한 게 뭡니까? 돌아오는 길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길에 불편합니다. 일방통행은. 사랑에도 일방통행이 있어요. 사랑에도. 어떤 것이 일방통행의 사랑입니까? 왜 그런지 가슴이 울렁거려요. 그녀만 보면, 그이만 보면 설레이는 마음을 금할 길 없어. 그 다음이 뭐죠? 아니,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여러분도 좀 운치 있게 잡은. 이 다음에 뭐죠? 짝사랑하고 있나 봐요. 노래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다고 느껴지지만 내용은 비참한 겁니다. 곡조도 좋고 내용도 뭐 가슴에 그래 짝사랑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짝사랑은 불행한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짝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쉬울까요? 나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 안 해도 좋아. 내가 사랑만 하면 돼. 행복해. 그렇지 않죠. 불행한 겁니다. 그러면 짝사랑을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기분 좋지 않아요? 누가 나를 사랑해 줍니까? 근데 이것이 깊어지면 곤란해집니다. 손흥민이가 짝사랑 받다가 고소까지 했잖아요. 물론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 일방통행의 사랑은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고받는, 그래서 쌍방통행이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만 사랑을 주면 그것이 사랑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상대방을 받아주는 거예요. 물론 덥석덥석 받아서 염치 없이 챙기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 어머님께 좋은 것 못 해드리지만 한번 서로 올라갈 때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게 중국 음식을 좋아하셔서 중국 음식을 맛있게 하는 집에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하면 우리 어머니가 참 좋아하셨어요. 아, 맛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참 곤란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어머니도 여의도 교회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여의도 교회 사랑의 전화라는 기관이 거기 소장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나를 찾아온 이 사람이 포항의 배 목사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걸 먼저 확인합니다. 저 혹시 포항의 배진기 목사 아세요? 그래서 아, 배 목사님 잘 압니다. 그러면 막 커피도 주고 간식도 나옵니다. 그러나 잘 모른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접이 없어요. 어머니가 섭섭하신 거예요. 배 목사를 보러 다니. 그래서 배진기 목사를 압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배 목사 설교 들어봤어? 그러면 상대방이 눈치를 탁 채고 아, 배 목사님 설교 잘하시면 이러면 저는 점심까지 대접을 받아요. 근데 뭐 시큰둥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아, 배 목사님 말씀도 좋고 참 좋은 분이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입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배 목사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00명이 넘었고 300명도 안 냈는데 그 다음에 우리 배 목사가 설교하고 막 기도하면 병자가 막 일어나고 거짓말 안 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아무리 자랑을 하려도 그렇게 엉뚱한 자랑하면 됩니까? 이 사람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거짓말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목회를 잘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기쁨이에요. 제가 못하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내가 중국 음식 먹는 거 필요 없어. 내가 네 자랑하고 싶은데 네가 못하게 하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제가 절대 누가 와도 나 아느냐고 물어보지도 말고 내 설교가 들어봤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어머니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너무 제가 화를 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알았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 사람아 네 어머니가 너를 자랑하는 걸 네가 부끄럽게 생각하느냐? 네가 아무리 좋은 것 대접해도 네 어머니의 그 마음, 너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네가 받아주는 게 효도야. 네가 좀 창피하면 어때? 네가 좀 다른 사람한테 웃음거리가 되면 어때? 네 어머니가 너를 자랑하고 행복한 그것이 효도한 거 아니냐?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 한 번은 그랬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해방입니다. 제자는 마음껏 하십시오. 10,000명 됐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뭐 내가 손만 얹으면 병자가 막 일어난다 아주 좋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그랬어요. 어머니는 나를 자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데 나는 그것을 부끄럽게 알았으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머니의 그 모든 것을 받아주니까 우리 어머니가 행복했어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도 우리 어머니가 행복해 하셨습니다. 왜? 자네가 목회를 잘해서 고맙고 내가 기도가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내가 자네를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제가 다른 효도는 못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받아주는 효도는 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치매 걸렸나 할 만큼 이상하게 여러분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는 일을 할 수 있으나 어머니의 기쁨이 뭔가 아버지의 기쁨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래, 받아주는 것. 어머니에게 좋은 옷 해드리고 좋은 음식 사드리고 용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받아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내 아내에게 뭘 해주는 것보다 내 아내를 받아주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내 아내에게 여러 가지 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쉴 새 없는 잔소리를 다 받아줄 때 제 아내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미국 가서 선교여행을 갔는데 뭐가 허전해. 뭐가 삶 속에서 뭐가 허전해.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마누라 잔소리가 없더라고. 근데 나중에 깨달으면 그래,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잔소리했던 그것이 이제는 그립구나. 왜?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랑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상대방이 가진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저렇게 말씀하셔도 권사님이 하는 그걸 다 받아주는 거는 부부간에 참 사랑이 좋구나, 그렇게 느끼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사랑은 쌍방통행입니다. 안디옥교회 11시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주고받는 교제가 풍성하도록 합시다. 옆에 있는 분을 인사합니다. 일방통행하지 말고 쌍방통행합시다. 내가 사랑하려고 어떤 걸 베풀려고 하기 전에 상대방이 받아줄 수 있도록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줘야 합니다. 손녀딸이 둘이 있는데 지우가 있고 지훈이가 있는데 지우는 제가 안아주면 벌써 안깁니다. 뭐 금방 내 품을 떠나서 가버리지만 근데 지훈이는 제가 안아주려면 도망갑니다. 안으면 막 밀어냅니다. 섭섭해요. 할아버지지만 어린 아이지만. 그래서 내가 우리 윤미에게 야 윤미야, 지훈이 좀 잘 가르쳐라. 너무 섭섭하다. 지훈은 내가 안아주면 쩍쩍 안기는데 지훈이는 이 녀석은 할아버지를 싫어하는가 봐. 우리 윤미가 아닌데 지훈이가 평소에 할아버지 좋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내가 할아버지고 어린아이지만 좀 섭섭해. 내가 저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그 다음에 또 제가 안아주니까 이번에는 지훈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다 밀어내면서 할아버지 턱 쓰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맨날 만나면 비벼대고 싫어.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면도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안아주려고 했더니 절대 못 오게 하는. 그래서 지훈아, 할아버지가 면도를 다 했어. 그래도 아파. 거기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어린아이가 사랑스러워서 아무리 안아주려고 해도 상대방이 싫어할 때 왜 싫어하는지를 이해하고 내가 안아줘요. 그 다음부터는 안아주면 어떻게 안아줍니까? 지원아, 볼 안 보비게 그냥 안아줄게, 이리 와. 그러면 그거 안기는 거예요. 안아줬어. 여러분, 일방통행하지 마세요. 일방통행하면 상대방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싫어하는 것, 내 아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죠. 내가 아무리 사랑 표현해도 싫다면 안 해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랑은 쌍방통행이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방적이지 않았나.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좀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만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못 받아주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뭘 원하는 걸 생각해 줘야 돼요. 다음으로 사랑은 쌍방통행의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쌍방통행의 사랑을 섬김으로 말씀하셔서 섬김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섬기고 내가 너에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전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더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이렇게 섬김에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섬겨주신 그것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말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서로 섬기는 것이 사랑이다.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의 쌍방통행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가 사랑한다면 스승인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서로 섬기라는 말이죠.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봉사와 섬김이 넘치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내 봉사와 섬김이 짐으로 느껴져서 부담으로 느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죠.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가 지금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가정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가사일을 싫어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싫어하고 그래서 요즘 가정이 이상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섬김과 봉사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가족 상호간의 섬김으로 얻는 행복과 감사가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최선을 다한 봉사와 섬김이 가족들이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어머니가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가족들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자녀들이 순종과 봉사를 통해서 부모들이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섬김과 봉사는 이미 선행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선행되어져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이미 베풀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베푸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치사랑의 실천을 이루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김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 표를 생각해 봅시다. 사랑을 주고 베풀면서 우리는 누가복음 6장 38절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표어는 섬김에 대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그냥 주고 부재하고 던져놓는 게 아니라 섬김에 대한 교훈이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주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예수님의 섬김, 나는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가 주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섬겨주신다. 어떻게 섬겨주십니까?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차가 넘치게 해서 안겨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줄 때 남아서 주고 체면으로 주고 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고 인색함으로 일부분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할 거 에이 이거 남이나 주자 하고 줍니다. 그런 줌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주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을 주라는 말씀에다가 여러분 그 다음의 말씀을 붙여서 해석하고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주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후이되어서 나도 주는데 사랑으로 누르곤들어 내가 사랑으로 일부분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해서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줄 때 상대방에게 정성껏 품에 안겨주는 그런 줌이 그런 섬김이 사랑이다. 이웃에게 멀리 갈 것 없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서 내가 주면서도 섬기는 마음으로 주는지 던져두듯이 내가 월급 받아서 너한테 주니까 받아 그런 식으로 주는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가사일 힘쓰니까 그렇게 하라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섬김으로 후이되어 누르고 누르 차고 넘치게 주는 그런 섬김의 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상방통을 이루기 위해서 섬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쌍방통행의 양보와 이해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은 쌍방통행의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또 전한지 그때는 희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희생?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내 자녀를 남편을 희생했다고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말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희생은 누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건 희생이지만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 삶에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위해서 주고 애썼지만 희생적으로 내 것 절대 안 쓰고 내 전부를 들여서 희생적으로 했나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해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만약에 희생만 하고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예? 남편이 그 희생, 아내에게 희생만 하라면 불행할 거예요. 어느 가정이나 가족 상호 간에 양보와 이해와 손해봄이 없이는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양보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 손해와 부족을 기쁨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가족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자신의 양보와 손해를 아끼지 않고 가정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인지 노력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죠. 노력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이해와 양보를 요구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불편한 것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것을 얻고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손해보는데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힘든 것 같아는 해보니까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숨기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쓸 수 있는데 하지만 결국은 생각해보면 그것이 기쁨이고 내 새끼를 위해서 내가 쓰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그것이 기쁨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보이신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사셨고 마지막 자기 생명을 다 주시며 우리를 십자가에 주셨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러셨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희생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희생, 기쁜 마음으로 희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처럼 전부를 다하는 희생을 했었지만 주님 내 삶에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양보하게 해주시고 내가 뭔가 이해하게 해주시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행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도 이 예화를 들려드렸습니다. 또 한 번 드립니다. 남미 브라질 오지에 가서 선교했던 멜랜드 선교사 부부에게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이들이 처음 이 남미에 오지에 갔을 때 남미 인디언들이 말합니다. 백인이 왔다. 많은 백인들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갈취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역시 또 백인이 왔다. 멀리 하는 얘기죠. 그러나 이 백인 선교사 부부가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베푸니까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별명이 바뀝니다. 저 사람들은 백인인데 좋은 백인들이다. 세월이 가면서 좋은 백인이 존경하는 백인이 됐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인디언 말을 배우고 생활 풍습도 달라져서 인디언 풍습을 따라가고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행동할 때 사람들이 이 선교사 부부를 별명을 부릅니다. 저 사람들은 백인인데 그냥 백인이 아니고 백인 인디안이다. 우리와 똑같은 색깔은 피부 색깔은 하얗지만 우리 인디언과 같다. 하나 된 것이죠. 언젠가 그 동네 아이가 발에 고름이 나서 선교사 부인이 멜랜드 선교사 부인이 그 고름을 입으로 쫙 빨아서 뱉어내고 다리가 치료됐습니다. 이것이 온 동네 소문이 났어요. 그 다음부터 인디언들이 이 부부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저 사람들은 백인이 아니고 존경받는 백인이 아니고 백인 인디언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딸 윤미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윤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한테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야.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저에게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내가 너에게 부족했고 해준 것이 없지만 네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점도 있죠.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야. 저는 목회자로서 40년을 이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눈물로 감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 목회 현장에서 저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분이야. 그런 감동을 느끼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퀘스천을 갖습니다. 저분들이 왜 왔지? 내가 성도라면 내 설교를 듣고 매주일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하는 곳에 저분들이 왜 왔지? 그때마다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내가 잘한 게 아니지. 그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분들이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누가 오겠는가? 그러나 하나님 보내시니까 저렇게 와주는구나. 여러분은 저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고 저는 어디 가나 안디옥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서로서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슨 큰 희생, 크고 어려운 서로를 손해보는 그거 아니라 조금 양보하고 조금 이해하고 조금 손해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라는 말을 하되 특별히 이 얘기가 우리 가족끼리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선물이고 엄마 아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축복이죠. 윤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남편을 보내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호와 지원 같은 아름다운 딸들을 선물로 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래, 네가 행복하구나. 네가 복받은 마음이구나. 그래, 나도 너에게 배우기를 원한다. 그 다음부터 제가 생각해 볼 때 내 주변을 보니까 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로 꽉 차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행복하게 삽시다. 다음으로 사랑은 쌍방통행의 위로와 격려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정은 바로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수 있습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때로는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는 일은 자녀가 용기를 얻게 해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자녀는 부모에게 보람과 소망을 안겨줘야만 합니다. 부모가 마음에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부모라는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부모를 섬겨줄 때 부모는 목숨까지 주고 싶은 겁니다. 부부는 서로 상호간에 용기와 격려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을 꺾고 상대방의 용기를 꺾어버리고 상대방에게 비참한 마음을 주는 그런 부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줘야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고받는 일들이 우리 가정을 감미롭게 하지 않습니까? 작은 선물이나 작은 편지가 참 소홀한 게 아닙니다. 이걸 귀하게 알아야지 되고 마음속에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70을 넘어서면서 내 마음속에 남는 한마디의 단어가 있습니다. 내 아내를 향해서 항상 미안합니다, 늘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힘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행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없을 줄 압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족과 가정과 아내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든지 취미생활을 하든지 남자들 말하면 술집에 가든지,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정에서 누려야 하는데 가정에 누리지 못하고 외곽으로 봅니다. 둘 다 책임이 있어요. 집에 왔을 때 용기와 격려를 주지 않는 가족, 또 아무리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줘도 집에 와서 그런 걸 얻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서로 문제가 있지만 이 서로 바뀌어줘서 내가 밖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기보다는 내 가정에 가서 위로와 격려를 얻으려고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하면 격려해 줄까,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 어떻게 하면 찬사를 보내줄까, 이렇게 하는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훈계했습니다. 교훈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뭘 하셨으면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베드로가 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다음에 만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 사랑하해? 그리고 예수님이 너 나를 배신했지가 아니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위로와 격려를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다른 가족에게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나무람을 해주고 잘못을 고쳐주겠느냐,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아니면 누가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주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녀 또한 부모에게 보람을 끼도록 부모의 희생과 사랑에 보답하는 노력이 그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하며 삽시다. 용기를 주며 삽시다. 위로하고 삽시다.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의 위로와 격려보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한마디 해줄 때 저는 큰 힘을 얻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신 행복한 줄 알아,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이 말보다 여보 미안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많이 힘들고 고생하지, 어떤 말이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 격려하고 삽시다. 위로하고 삽시다. 용기를 주고 삽시다. 또 하나, 사랑은 상방통행의 책임 완수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만 약속으로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바로 책임입니다. 가정은 가족들의 책임과 의무가 잘 이루어져야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정에서 절대로 행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내가 누려야 할 것보다는 항상 나의 책임과 의무를 앞서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가정은 책임 있는 경영관리가 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가장 지혜가 필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경영하고 관리하면서 내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요즘 대선을 눈앞에 두고 공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거창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기분 좋게 뭐 베풀겠다, 주겠다, 이걸 하겠다, 더 하겠다 하는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재원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쓰겠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찍어야 하는 줄 아세요? 책임 있는 공약을 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아무 무책임하게 내가 하겠다, 베풀겠다. 근데 재원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딴소리를 하고, 실제적인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아 그래, 그런 걸 통해서 돈이 마련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배품이 이루어졌죠, 이 사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아주 거창하게 떠드는데 전부 엉뚱한 소리고 책임이 없는 소리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지도자는 책임 있는 공약을 내걸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권 욕심 있는 지도자는 여러분 기분만 좋게 합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일방적 사랑만 요구하면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가정에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보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삽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먼저 자기 일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실천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쌍방통행의 사랑을 교훈했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쌍방통행입니다.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기를 먼저 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서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됩시다.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깨달은 사람이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그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자. 서로 사랑합시다. 원활한 쌍방통행을 이루며 삽시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갑시다. 따라합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바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고받는 쌍방통행임을 기억하면서 내 사랑이 일방통행이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보게 하시고, 먼저 섬기고 봉사하고 무엇보다 희생한다는 말을 내뱉기보다는 진짜 작은 것에서 이해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기를 먼저 하면서, 무엇보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의 책임을 다하는 복된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